오늘 본문은 심판 이후에 성도들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때 새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 의미보다는 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새롭고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지 시간상 최신의 하늘과 땅이 아니라 이전 하늘과 땅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롭게 창조된 피조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타락과 죄로 인해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창조세계가 완전한 회복과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도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최후 심판 이후에 우리의 하늘과 우리의 땅은 본질상 죄 안에 거했던 것이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하늘과 땅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된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와 하나님이 연합되게 된다라는 말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시대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박해를 감내했던 교회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큰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악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인간을 짓누르고 있던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픔 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고통과 악의 영향력이 없는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곳임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이 6절에서 보면 이루었도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 다시 말해 처음과 마지막의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대속자의 임무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이제 시간이 지나 인류의 마지막 때 완전히 성취되어 다 이루심으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6절 마지막에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 고통의 완전한 제거, 생명수의 샘물,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즉 이기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본문에 말한 모든 것을 상속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자이고 그 이기는 자에게 지금까지 본문이 말한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고통의 완전한 제거, 생명수 샘물,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속하겠다는 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우리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진실되게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결심할 것은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